다 함께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거룩한 은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
우리를 지으시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 대하여 참고 기다려 주시며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사온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본을 관심이 없고 오직 남의 눈에 티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볼로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올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노년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을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충호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양떼들을 먹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늘 항상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곳을 찔러 쪼개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들불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몸부림치면서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또 조심하시고 또 어제 눈이 와서 군데군데 미끄럽습니다. 낙상사고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사순절의 신앙생활, 참회와 또 전도와 영적 성숙을 힘쓰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어서 아동부 연합회에서 세번맞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따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 성경보기 대행진 그리고 모든 교우들 동참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열심히 우리 전 교우가 성경을 일독할 때까지 함께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보기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성경 읽은 것을 체크하는 보고서 양식 그대로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기도에도 계속 매일 10시 30분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없었습니다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온라인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전직 선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일정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어서 아마 이번 주일쯤에 제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겠습니다.
상반기 제자대학 안내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상반기 제자대학도 작년처럼 비대면 줌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무실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굽의 제18왕조가 세워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애굽 땅 안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번성하자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엄한 일을 시켰습니다. 또 왕이 바뀌어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런 강경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당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저들의 조상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여 년을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애굽 왕의 압제 아래에서 한탄하며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의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때로 한탄하고 신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자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들에게 고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이 자신의 땅 안에 이방인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번성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저들에게 엄한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단지 그 애굽 왕의 행동을 막지 아니하셨을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선한 목적을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을 당한 기간은 한 달도 1년도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고난받고 있었고, 모세가 80이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고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80년입니다. 80년 이상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참 긴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난 때문에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너무 힘들어서 소리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은 이 부르짖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사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는 낮에는 매우 덥고 해가 지면 춥습니다. 나무락은 작은 높이의 관목밖에 없고 큰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기 어렵고요, 양식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한 달 1년이 아니라 40년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으니 이 광야의 행진은 고난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낮추기 위함이라.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야 됩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걷는데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물을 만났지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지만 저들은 그 만나를 얼마 지나지 않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의 이러한 태도는 가나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폭발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정복하지 못해.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들은 이렇게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로 돌이켜 40년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행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런 선한 목적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욕심을 부려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범죄해서 욕심 부려서 고난이 왔는데 이걸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런 자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위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받는 것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지요.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와 애굽인들은 완전히 항복합니다. 바로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광야로 나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스라엘을 막았지만 이 장자 재앙 앞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빨리 나가라. 애굽은 모두 다 빨리 나갈 것을 재촉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었습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잡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과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물론 저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일은 애굽 출애굽 이후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천하 만민을 위한 목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의롭게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은 이런 하나님의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도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참 고통스럽지요. 고난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 인격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하여 누리는 우리의 유익이지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을 섬기게 되지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요. 배고파 본 자가 배고픈 자의 심정을 잘 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있는 자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고난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의 고통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고통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 고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혼의 그 고통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전도를 잘하는 그런 분들의 일반적인,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쭉 다녀서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서 멋대로 방황하며 살다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전도를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허물과 죄로 세상적으로 살아본 그 헛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을 위에서 섬기는 사역은 우리 예수님이 앞서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천하 만민을 위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영혼의 고통찬 외침을 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이상 애굽 고센 땅에 머물러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고센 땅이 참으로 낯선 곳이지만 그곳에 대대에 이어서 400년 동안 살았다면 그것이 고향이고 그것이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신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지만 쉽사리 그 고센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고센 땅을 떠나야 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왕의 그 악한 정책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갈라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나안 여리고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 물이 합쳐져 몰살당한 이 사건은 고대 건동에 쫙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례는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상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강대국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낯선 곳에 끌려와서 소망 없이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예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또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그 엄청난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붙잡았던 말씀으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일, 하나님의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신 일,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신 일, 이 모든 일이 죄인을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당한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애굽 왕이 위기감을 느끼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고난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난 때문에 고통하고 한탄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약속했다는 가나안을 얻게 됩니다. 고난이 저들에게 유익이 된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애굽인뿐 아니라 고대 건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밑거름을 그리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심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자신을 위한 유익, 이웃을 향한 유익,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자유롭게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남성교회 예전도회 모임으로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된 이후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지만 우리가 정말 귀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구나, 정말 이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가지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어렵지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죠. 제가 연초에 이웃사랑 헌금에 대해서, 천사운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웃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자손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를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영적 부흥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는 나를 위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나를 통하여 이웃을 돌보게 하는 선한 목적이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고난에 낙심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선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낙심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지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또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영영 주고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감사와 인내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고난을 더 이상 회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 통하여 나보다 약한 자를 이해하며 그를 섬기며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노량진 교우 되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겁박하여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오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감당할 때에 나의 믿음만, 나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할 수 없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주신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의지,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할 만한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받들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때마다 철마다 아버지 건건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가 상달되게 하시고 이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 감당할 때에 홀로 감당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격자들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노량진 교회 우리 가장 큰 선물로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겨내도록 권면케 하시며 위로하게 하시며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야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은혜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나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 되게 하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 세워진 일꾼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또 특별히 영적 회복을 바라며 진행하는 온라인 기도회와 전교인 성경 보기와 비대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은혜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나사의 하시고 개인과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재밌게 하시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축도를 사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두 분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몸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영적인 모범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 올라오창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간단히 세우셨사오니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한치가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 선포될 때마다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치유와 새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도 드러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단식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비전에 아버지 온전히 공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픈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은 이름으로 예배하며 같은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사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동역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을 때 처음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워진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전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움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준비하게 하게 하시고 결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악한 영이 등타지 않도록 세속적인 방법이 간섭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성경 보기와 그리고 믿음의 소금 예배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아버지 리더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모임마다 순서마다 하나님 주관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쳐 흐르도록 특별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어 온 국민이 시름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국토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탄받는 교회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알지 못하더라도 그의 양심에 선한 양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바른 정치 또 공의로운 정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부유한 자들 또 아버지 인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원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하나님 땅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풍경상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숨죽인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탄식과 아픔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에 한국교회가 준비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섭리로 이르는 아름다운 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국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게 하시어 이 고통이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어진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고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을 가득 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배재현 안수 집사님 그 믿음의 간구를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 영적 육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영이 하나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각성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감사의 제목 더욱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